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민수기 24장을 살펴보고 25장의 내용은 이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잠깐 다뤘어요. 25장의 내용을 잠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 누구와 대치 중인 상황이냐면 모압이라는 나라와 대치 중인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모압 왕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락을 통해서 저주를 하려고 했는데 이 저주가 먹히지 않자 이번에는 방향을 바꿔서 그러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해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혹에 가장 좋은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와 있듯이 이 유혹에는 이 음행의 문제가 이 유혹에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가 특별히 이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시대입니다. 왜냐면은 그저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자기 자신의 어떠한 무엇을 쫓는 거예요? 즐거움을 쫓는 거죠. 그 순간에 쾌락을 쫓는 세대가 지금 이 세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의 이스라엘의 그 진영 안에 이스라엘의 진영은 하나님께서 배치해 주신 진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성막 여호와의 그 돌보심 임재가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무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다가 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음행하는 곳. 음행하는 곳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 우상을 숭배하는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신전, 제단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 우상을 숭배하며 그들의 우상 숭배의 제의라고 할 수 있는 그 성관계, 성행위를 뭐 하는 거예요? 막 그 안에서 자행했던 것이죠. 결국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타락의 문제를 엘르아살이라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뭐 합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서 그들을 찔러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후 오늘 본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이 연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그들을 위하여서요 정결의 예식을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속죄의 제를 행할 아론이 죽었어. 대제사장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세우시는 거예요? 모세와 더불어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모세와 더불어 아론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의 이 뒤를 이어서 엘르아살이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한 일 때문에 이제 그 가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위를 제대로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엘르아살이 아론의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처음에 출애굽했을 때 인구조사를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2차 인구조사를 해라라는 거예요.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광야로 나가려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수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들의 수를 제대로 파악하라는 거야. 이제 전쟁이 시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민수기 26장 53절에 보면요,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각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라.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거야. 전쟁에 나갈 건데 이 인구조사가 단순하게 병력의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수대로 나누어진 수대로 전쟁에도 나가지만 나누어진 수대로 이 땅을 분배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의 주된 목적이 제1의 목적이 뭐냐면은 군대를 정비하는 데 1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인구조사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는 거야. 광야 생활을 어떻게 했냐라는 성적표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앞에 인구조사와 뒤에 2차 인구조사를 비교해보면 어떤 지파는 인구가 플러스가 돼요. 어떤 지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여러분, 누구는 플러스가 되고 누구는 마이너스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순종치 않은 자들은 갑자기 어떻게 돼요? 몇만 명씩 이렇게 죽음을 당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잘한 지파들은요, 그 인구가 어떻게 되겠어요? 현상을 유지했거나 오히려 플러스가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원망한 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인구가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중의 총수가 많이 줄지는 않아요. 바알볼 사건으로 2만 4천 명이나 죽는데 오히려 총수가 6천 명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에서요, 잘 먹이고 잘 지키고 잘 돌보아 주셨는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시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계수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르우벤 지파의 것만 잠깐 살펴보았는데요. 르우벤 종족들이 43,730명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빌루의 아들은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 부름받은 자들, 이 지도자였거든요. 그들이 고라의 무리의 그 반역에 참여하잖아. 그래서 거기서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민수기 16장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인구가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냥 하나님께서는요, 그 지파 전체의 인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종족별로 계수되는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한 가정, 한 가문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다단과 아비람의 가문은요, 주범도 아니고 그들은 단순 참여만 했는데 다 죽어요. 근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16장 26절 27절을 보면요,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도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였노라 하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이 고라의 잘못을 알았던 고라의 자녀들이요, 아버지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9장에 보면요,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고라의 후손들이여 성막 문지기가 되는 거예요. 범죄한 고라의 자손들에게 고라의 죄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성막의 출입을 지키는 문지기의 사명을 그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9장에 보면요, 고라 자손의 살룸의 맏아들 맏디다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 굽는 일을 맡았고,
그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다. 전병도 굽고 그것을 진설하는 일도 맡는 거야. 역대하 20장 19절에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커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고앗 자손이 또 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 26장을 다 살펴본 건 아니지만요, 어떤 지파는 줄어들고 어떤 지파는 늘어납니다. 늘어난 지파는요, 늘어난 만큼 하나님 일에 최우선에서 헌신해요. 그 대표적인 이가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줄어든 지파는요, 왜 줄어들었는지요, 그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것을요, 늘리시고 줄이시는 데에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왜 줄이셨을까? 나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늘리셨을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뭐 나쁜 사람이라서 우리의 선한 것을 악으로 갚고, 우리의 악을 선한 것으로 갚아. 이런 분이 아니에요. 선한 것은 선한 것으로, 악한 것은 악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광야 같은 인생길이라고 하지만, 이 광야의 삶을 정리하는 그 시간표가 다 되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온 우리의 그 삶을요, 다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기의 성적표를 떼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것을요, 적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광야를 살아가면서, 이 광야 같은 때를 보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요, 그 광야 이후의 인생 여정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요, 이것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가문에요, 어떻게요? 그대로 적용되어 흘러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요, 이 고라의 자손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적재적소의 일들에 그들이 쓰임받는 것처럼요, 우리의 가문,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요,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어요. 정말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맡겨주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명문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가 되어서요, 그 믿음 때문에 행복하고 믿음 때문에 승리하며 또 그 믿음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